11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와 신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신학은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신학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학문으로 이게 연구하는 것이 합당한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신의식인데, 모든 인간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신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희미하게 인식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은 필연적으로 계시에 의존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 되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는 학문, 신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만으로는 하나님이 희미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달 보고 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알아가는 학문이 신학인데요. 신학의 종류가 많아요. 왜 신학의 종류가 많나?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종류가 갈라져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신학의 차이로 드러나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식하느냐, 그 차이가 결국은 신학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학을 하려면 성경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결론적으로 올바른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데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1550년, 1600년 정도인데,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40명 정도가 돼요.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성경의 주제가 일치해요. 참 놀라워요.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정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거든요. 40여 명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었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어요. 성경은 밝히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감동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갈라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잖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학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도 같이 읽읍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낱낱이, 율법을 낱낱이 찾아서 읽으시면서 나에 관한 말씀이다, 나를 미리 예표하고 예시하고 계시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하셨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종류가 갈라져요. 우리는 당연히 믿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 말씀 자기 생각대로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잘못된 신학을 하게 되고, 잘못된 신학은 결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망치고 영적 소경이 되어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이 없는 곳으로 멸망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신뢰,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풀면 이단이 되죠.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성경을 억지로 풀어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되고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성경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저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 성령님이 불러주는 대로 다 받아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기계적 영감. 그리고 동력적 영감,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통찰력을 주셨다. 그러나 성경 내용 전체를 감동하신 것은 아니다. 성경 기록자의 사상이나 인격에 동력적으로만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차이가 신학의 차이. 우리는 뭐냐? 유기적 영감서를 믿고 따르고 신뢰해요. 유기적 영감이란 뭐냐? 하나님은 성경 기록자들의 개성과 성격, 언사와 재능을 적용하셨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자들의 지식과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셨다. 성경 기록자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셨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지식,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경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능력, 그걸 다 활용하셔서 골고루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유기적 영감설인데 우리는 이 유기적 영감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기록할 때의 그 기록자가 누구였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이걸 살펴서 역사적 정황을 살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사사로이 해석하고 억지로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 이단이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어긋나고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법적 해석, 문장 안에서 단어를 해석해요. 문장은 문맥 안에서 단어를 해석해요. 그 문맥은 성경 전체 속에서 해석해요. 이게 문법적 해석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어서 자기들 입맛대로 갖다 붙여요. 문법적 해석을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이단의 해석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신학이 어긋날 수밖에 없죠. 다시 정리합니다. 큐티할 때도 매우 중요해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단어의 의미가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그 단어는 반드시 그 문장 안에서 해석돼야 되고, 성경 말씀의 그 문장은 반드시 그 전체 문맥 안에서 해석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그 문단과 문맥은 전체 성경 속에서 해석되어야 된다. 이게 문법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문법적 해석과 연관이 있는데요. 단어의 의미가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원래 의미는 뭐였나?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무슨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성경에 기록했나?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영감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자의 성품과 학력, 환경을 활용하셔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해석인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보여요. 옛날 성경은요, 성경 테두리가 빨갛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성경책, 그런 읽고 공부하셨죠?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책이에요. 성경 어디에나 예수님이 계신데 그걸 읽지 못하고 한 구절이나 한 단락만 가지고 해석하면 성경 말씀을 윤리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도덕책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어디에나 말씀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올바른 신학이 가능하겠죠. 이게 안 되면 신학이 흐트러져요. 잘못된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속사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사사로이 읽고 해석하거나 성경을 억지로 읽고 해석하면 올바른 신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신학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크게 계시신학이라고 하고 자연신학이라고 해요. 먼저 계시신학.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고 믿는 신학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성취된다고 믿는 신학, 계시신학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신학, 계시신학, 크게 계시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이 계시신학의 반대 개념이 자연신학이라는 거예요. 자연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건 자연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자연에서 얻은 인간의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할 수 있다. 이게 자연신학입니다. 그래서 계시신학, 자연신학은 대부분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이 신비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참 신기하네. 봄에 안 올 줄 알았는데 봄은 오고 벚꽃나무에 꽃은 피었다. 좀 있으면 바람 불면 벚꽃이 꽃비가 되어서 또 흩날리겠지. 그러다가 무더운 여름이 오고 또 눈 내리는 겨울이 오겠지. 하나님께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자와 연한과 계절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신비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다. 자연 만물이 스스로 계시하죠.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신의식과 자연 만물이 선포하고 있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이거 알 수 있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그분이 누구냐? 이 문제에 답을 못 준단 말이에요. 이 신비한 우주 만물 저절로 될 리가 없다. 이건 만드신 분이 있다. 성경이 하나님 존재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일반 계시만으로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이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학이 갈라져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리고 실로 자연적 본능처럼 신성에 대한 의식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무지를 핑계 삼아 도망치는 자가 없도록 자기의 신적 능력에 관한 어떤 지성을 모두에게 넣어주셨다. 이 신의식이에요. 신에 대한 의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계시신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 1권 6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냥 두면 혼란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서 한데 묶어주는 성경은 어둠을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경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알 수 없다. 성경의 안경을 써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신학만으로는 안 되고 계시신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조, 일본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본에 대하여 정확무한 무슨 법칙? 유일의 법칙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매우 장엄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약이 계시, 성경 말씀에 반드시 의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연신학도 의미는 있습니다. 성경 제쳐놓고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자. 자연신학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나 그것은 희미할 뿐이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헛된 신을 추구할 위험성도 매우 많습니다. 계시신학보다 자연신학에 치중하는 신학을 가리켜 자유주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맛볼 수 없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연신학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겠다고 하니 그것을 다르게 이름하여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복음주의가 뭔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신학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주의는 뭐냐? 17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으로 새 출발한 루트 교회가 시들시들해졌어요. 너무 메말른 신학, 교회도 시들시들하고 생기가 없어졌을 때, 교회를 다시 살리자, 생기를 불어넣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신학, 복음주의 신학인데요. 첫 출발은 매우 좋았어요. 복음주의, 말도 좋고 단어도 좋고 용어도 좋고 뜻도 좋고, 실제로 복음주의가 처음 일어날 때는 너무 전통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시들시들하고 메말라가는 우리 교회를 살리자,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이 일어났는데 첫 출발은 매우 좋았어요. 복음이라는 단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Jesus is the only Christ.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신학을 하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자, 복음주의입니다. 참 좋은 말이고 바른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사실은 복음주의죠. 그런데 중세 이후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 루트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 다자르는 교회 선도 정도 되면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적어 놓으세요. 1517년. 졸지 말고, 졸지 말고. 1517년 10월 31일. 루트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운동도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동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다시 뜨겁게 일어나자. 그게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참 좋은 신학입니다. 독일 교회에서 뭔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종교적 열정과 내적 생명을 되살리려는 운동, 경건주의 운동, 복음주의 신학인데요. 여기서 복음주의가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기독교는 생활이요 체험이다, 생활로 체험으로서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를 내걸어요. 성경의 생활화를 강조했는데 이들의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과 영국 그리고 기타 유럽의 복음주의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주의는 17세기 이후에 생긴 운동이지만 초대교회의 신경들, 초대교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가 나중에 삐뚤어져요. 그걸 신복음주의라, 신정통주의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복음주의와 전혀 반대되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신학입니다. 인간의 이성 판단 능력을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운운하지만 사실은 출발점이 인간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는 합리주의와 인간의 자각을 강조하는 칸트 철학의 결합이에요. 신학이라 하나 사실은 철학에 불과하고 신학이라 하나 사실은 불신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언제 날개를 달고 아주 대단한 위세를 떨쳤냐 하면 1760년부터 1820년 사이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이 산업혁명의 기운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날개를 달았어요.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나? 인간의 이성, 인간의 기술 능력이면 능히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한참 피어오를 때 자유주의 신학도 날개를 달았어요. 19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은 자신의 차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성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지상낙원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 능력만 믿고 신뢰했습니다. 인간의 판단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말자.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인정하자.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의 냉철한 능력으로 판단해서 믿을 수 없으면 거부하자.
그게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모호성을 거부하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 그거 안 믿어지잖아. 그거 믿지 말자. 그게 자유주의 신학.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 있어? 그거 못 믿겠다. 자유주의 신학에 불을 붙이는 기름 역할을 한 것이 다윈의 진화론인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의심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어서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냉철한 판단 능력으로 믿어지나?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럼 빼버리자. 그게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이 아니고 사실 불신앙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거 여러분 뭐 신학교 다니지 않으면 배울 기회가 없을 텐데 한번 메모하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슐라이어 마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신학의 기초를 성경에 두지 않아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감정에 둡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르네상스 인본주의와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인간 중심의 철학적 사고를 신학에 끌어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모라비안파의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감정의 신학자라도 불리는데요. 신학의 틀을 이 사람은 성경에 두지 않고 특이하게 인간의 감정에 두었어요. 경험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곧 신학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출발이 성경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사람이 누리고 사람이 깨닫고 사람이 경험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을 논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무슨 새로운 학문을 한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의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을 논하고 우주 만물을 논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하나님 인식은 그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을 주체로 인식하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출발도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하고 목적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 슐라이어 마흐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알브레이트 리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거두라 이렇게 말하는데 칸트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신학에 있어서 형이상학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유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거다.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하자. 형이상학적인 것, 초월의 영역을 다 빼버리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리첼이에요. 종교적 지식은 그저 가치 판단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사용해야지 종교적 지식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오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글을 읽어보면 매우 난해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글을 썼나 싶을 정도로 매우 난해해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자꾸 뺑뺑뺑뺑 돌려요. 핵심이 없어요.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보면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 소리 하거든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리첼은 위기에 빠진 교회를 지키는 방법으로 성경의 권위를 내려놓자라고 말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결국은 믿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복음을 도덕 윤리로 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리처는 결국 교회가 아닌 괴물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많이 교회를 흔들었어요. 복음주의를 흔들고. 그러니까 복음주의 진영에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야,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교회가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아주 강력하게 저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서 싸우자 하는 신학이 하나 나왔는데, 그 신학을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자유주의 신학의 위협을 느낀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교회가 다 망하겠다, 아주 강하게 저 자유주의와 맞서 싸우자, 그게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유주의 신학이 크게 위세를 떨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복음주의가 약화되었는데, 그때 매우 강한 자세로 복음주의를 지켜내자는 운동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근본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20세기 초에 일어났어요. 20세기 초반까지는 이 근본주의 신학이 괜찮았어요. 대단했어요. 자유주의와 맞서서 싸우는, 최전선에서 자유주의와 맞서서 싸우는, 교회를 지키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근본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요. 세대주의라는 것으로 흘러가는데, 근본주의 신학은 영국의 존 넬슨 달비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문자주의와 세대주의로 흘러요. 이 존 넬슨 달비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극단적 종말론의 뿌리이죠. 이렇게 근본주의 신학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 버리니까 이걸 다시금 빼앗아 오자, 이렇게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요. 시한부 종말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위협을 느끼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데 이게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죠. 종말은 있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다급하니까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근본주의는 왜곡된 경건주의와 왜곡된 종말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자기들의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죠. 이 근본주의 신학의 기초에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여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언제 몇 월 며칠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근본주의가 자유주의하고 싸우자고 일어난 건 좋은데 그 방법이 틀렸다. 근본주의가 너무 이게 좌파 세력이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자유주의하고 싸우자. 그래서 나온 신학이 신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신정통주의라고도 해요. 근본주의가 너무 자유주의와 이렇게 대립을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우리는 좀 점잖게 자유주의하고 싸우자, 조금 부드럽게 자유주의하고 싸우자 했던 사람들이 신복음주의인데요. 신복음주의 이 사람들도 점잖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근본주의는 너무 왼쪽으로 갔다면 신복음주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말았어요. 지금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하나가 되고 말았어.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고 망치고 있는 주범이에요. 지금의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하나 되는 연합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니 WCC 운동입니다. 신복음주의 첫 출발은 괜찮았어요. 근본주의가 자유주의하고 싸우는데 너무 강하게
시한부 종말론이나 내세우고 세대주의로 이렇게 문자주의로 이거 안 된다. 우리는 좀 점잖게 제대로 싸워보자. 한 사람들이 신복음주의란 말이죠. 첫 출발은 좋았는데 자유주의하고 좀 우리 대화도 나누고 자유주의하고 좀 점잖게 싸우자라고 했는데 시간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주의하고 손을 잡고 말았어. 자유주의와 하나가 되고 말았어. 그게 신복음주의 신학이에요. 오늘날 복음주의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신복음주의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군인만 930만 명이 죽었어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민간인을 포함하면 7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만큼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죠.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지상낙원을 건설하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꼬리를 내렸어. 인간의 이성, 인간의 기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산업혁명으로 인해 한껏 고무되었던 사람들,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인간의 기술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자유주의 신학이 시들시들해졌어요.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끈 것을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시들해지고 복음주의 운동이 다시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는 1942년에 복음주의 협회가 만들어지고 영국에서는 1943년에 복음주의 협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들을 신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풀드 신학교를 중심으로, 영국에서는 틴데일 하우스, 영국 성공회 내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요. 그 영국 성공회 복음주의자들 중에 존 스토트라는 아주 걸출하고 탁월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초기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고 근본주의와도 구별되면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복음주의는 정통 복음주의를 개성을 하지를 못해요. 신복음주의는 이 복음주의를 표방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주의와 친구가 되고 자유주의와 손을 잡고 말았어요. 신복음주의는 복음주의를 표방했지만 현대의 문화사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으로 무너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후기 현대주의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요즘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야. 절대 권위도 없다는 거야. 절대 진리가 어딨냐? 절대 권위가 어딨냐? 무조건 전통에 따라야 된다는 게 어딨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절에도 열심히만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도 열심히만 다니면 구원받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만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비슷한 걸 여러 개를 흩어놔요. 진짜를 고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힘들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면 아이고 저런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MBC 여러분 TV 보세요. 주로 그런 내용들 얼마나 많이 방영하는지 몰라요. 요즘도 그 답답한 소리 하나.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 이거 못 믿겠다. 인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격으로 인해서 신복음주의가 색깔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가 신복음주의의 영향력 안에 있고 동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격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초팔일이 되면 목사님들도 절에 가서 합장하고,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절에 스님들 모셔다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요즘 신지식입니다. 종교는 저래야지 박수치고. 그게 WCC 운동이잖아요.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하면 그이가 사실은 신복음주의로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요 위기입니다. 신복음주의는 복음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자유주의와 손잡은 신학입니다. 신복음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참 안타깝습니다. 빌리 그레함입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을 했어요. 빌 브라이트, 로버트 슐러,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 한때 긍정의 힘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긍정입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잘 되는 나,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나.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나요? 신복음주의 신학이에요. 현재 한국교회 최대의 적은 신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아예 다르니까 분별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 신복음주의는 비슷하니까 분별을 잘 못해.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여기 휩쓸려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잘 나간다는 교회들, 온누리교회, 여의도 선복음교회, 미국에서 들어온 신복음주의 신학의 무방비 상태로 침탈당했어요. 그게 바른 줄 알고, 우리는 또 온누리교회, 여의도 선복음교회에서 받아들이니까 좋은 신학인 줄 알고 받아들였지. 지난 30년 동안. 이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이게 틀렸구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 물결에 우리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휩쓸렸는데,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신학자들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칼 바르트의 신학을 새로운 신정통이라 부르고 신정통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칼 바르트, 이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으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득세를 했는데, 그 중심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신학자의 대표는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는 독일계 스위스 신학자인데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꼽힙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칼 바르트. 자유주의 신학은 틀렸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계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폭탄을 던져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했어요. 슐라이언마허의 자연신학을 거부했어요. 계시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칼 바르트는 상당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칼 바르트는 모두가 전쟁에 찬성하고 히틀러를 칭송할 때 아니다, 이건 죄악이다, 반나치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그래서 이 칼 바르트는 쫓겨나서요, 추방당했어요. 당시에 독일 기독교는 히틀러를 정치적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라 그렇게까지 축기 세우고 있었는데, 칼 바르트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건 죄악이다, 범죄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칼바르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칼바르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의 신학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면 달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용기도 있어요. 상당히 호감 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딛고 서 있는 발을 보면 성경이 아니야, 철학이야. 이게 신복음주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칼바르트 좋아하는 학자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가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은 매우 난해합니다. 칼바르트는 분명히 심각한 오류를 범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로 사용하실 때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믿는 믿음과 신학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성경이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요 차이예요. 무엇이 정통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아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성경을 인식하는 방법이 틀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에 성경이 말씀이 되어진다. 이 성경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믿어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들이 거부해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써야 돼요. 오늘날 이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다. 거기까지만 인정해요. 하나님은 예수만 버렸기 때문에 대신에 모든 사람은 다 선택하셨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요. 하나님은 철저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칼바르트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아주 지성적인 모습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성경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철학 위에 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다르면 경계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편인 것 같아. 그런데 아니단 말이죠. 이게 위험해요. 이게 이 신복음주의가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바르트와 동시대의 인물로 스위스 쭈리히의 신학자인데 마틴 부버와 만남 사상을 신학적인 면에서 수용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의 신학자라고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만날 때에만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불신앙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내가 경험하고 만날 때에만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가르치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복음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루트교 신학자로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데 하이데커의 실존주의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의 비신화화를 시도합니다.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걷어내자. 홍해가 갈라져? 이거 빼야 돼. 물리를 걸어? 이거 빼야 돼. 오병이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거 빼야 돼. 그러면서 상당히 지식인인 것처럼 지성인인 것처럼 하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불트만은 철저히 주관적 경험주의를 주장합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매우 난해한 말을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소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던 성도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분명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경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복음주의고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방신학. 1965년부터 라틴 아메리카 가톨릭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학인데, 빈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악이다, 이걸 타파해야 된다, 이게 해방신학인데요. 해방신학 의미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편에 서서 그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하는 거 의미 있고,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도 배워야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해방신학 그 자체로서는 완전하지 못해요. 해방신학의 주된 관심은 인간을 사회의 구조적 악에서 해방시키는 것일 뿐,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인간다워진다는 사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민중신학은 우리나라의 신학이에요. 우리나라 토속 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은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신학인데요, 1970년대 서남동 안병무 등에 의해서 시작된 진보신학을 말합니다. 민중을 역사의 주체와 사회의 실체로 해석해요. 마가복음서를 갈릴리의 민중운동으로 해석하고요, 영적 구원보다는 정치적 구원이 신학의 주제가 됐죠. 민중신학 가서 같이 데모하고 북한에도 찾아가서 만나고.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 한편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잘못될 때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부분 질문해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와 복음주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소위 말하는 민중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갈 때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는 뭐 하고 있었나? 그들 편에 서서 돌에 맞아가며 피 흘리며 죽어갈 때 민중신학자들이 울부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고 외칠 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디에 있었나? 그 점에 있어서는 반성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먼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 구원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육적 구원이나 정체적 구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 깊이 파고들어 있는 신학이 있는데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번영신학.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재정 축복, 특별 집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 몰라요.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어요. 잘 믿으면 부자 돼야지.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가난하다면 잘못 믿은 거야. 개인의 능력 향상과 개인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가난을 완화시키고 부의 축적을 가져올 수 있다. 번영신학. 이러한 성경 해석은 초기 유대주의의 주된 흐름으로서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가 작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행복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기쁨인데, 인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영통하고 물질적 부유함을 누리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번영신학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신학으로서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번영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된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성부가 되라, 거룩한 부자가 되라, 아니에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어요. 재정 축복을 많이 받아 돈 많은 사람은 그 분야에 큰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나는 가진 돈은 없어. 그러나 새벽마다 눈 뜨고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고, 거룩한 부자가 아니고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은 성부 운동을 일으키죠. 거룩한 부자가 되라.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함정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사탄의 음성이지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도 해요. 개혁이라는 말은 본래 16세기 로마 가톨릭의 오류와 폐단을 고치고 바로잡는다는 뜻인데, 개혁주의는 16세기 로마 가톨릭의 폐단에 대항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입니다. 이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 신학인데 칼빈주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 칼빈이기 때문에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보다 개혁주의라는 말이 훨씬 큰 개념이고 바른 말이에요. 칼빈의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의 부흥이고 바울 신학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라는 용어보다 개혁주의는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칼빈이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죠. 칼빈주의라는 용어를 개혁주의라는 용어와 거의 같이 쓰지만 사실은 개혁주의가 옳습니다. 개혁주의의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지만 사실은 교부들의 신학이고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는 올바른 신학입니다. 개혁주의의 표어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주의. 우리의 전통도 성경에 비추어서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주의. 칼빈의 가르침도 이 부분은 성경을 잘못한 것이, 해석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누구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의 기초는 오직 성경입니다. 개혁주의의 목적은 뭘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기 적어놨죠. 자, 오늘 신학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신학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도 1시간 강의를 들었다. 우리는 개혁주의다. 개혁주의 신학이 옳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학을 해야 된다. 이걸 깨닫고 믿고 인정한다면 5가지를 알아야 돼. 5가지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돼. 개혁주의는 첫째, 오직 성경에서 출발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서 출발해요. 오직 성경에서 출발하면 보이거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로 갑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믿음의 열매로 행함이 따른다. 구원 얻는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구원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행실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숨쉬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건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가기를 원하는 교회인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왜 여기를 붙여놨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는 그런 신학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